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과 또 그가 만났던 인물들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에셀, 그는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에셀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종인 엘리에셀이 후일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의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종으로 같이 지내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첫 만남 이후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의 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아주 충직한 일꾼이자 또 친구이자 한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는 하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자로 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장차 제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가 비록 다메섹 출신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엘리에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만 보게 되면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어쩌면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엘리에셀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에셀의 마지막 사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나중에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엘리에셀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가 다메섹 출신이고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아서 상속자가 될 뻔했던 인물이고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에서 이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이야기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어떻게 리브가를 구해오느냐 하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엘리에셀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는데 너는 이 땅 가나안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는 그 거리가 무려 800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보통 하루에 40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40km씩 거의 3주를 걸어가야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장거리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기만 합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왕복 적어도 50일에서 2달 가까이 걸리는 먼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먼 길을 오고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길을 떠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에셀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붙였는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꼭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행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먼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 물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인데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물어요. 제가 만일 당신의 고향에 가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만일 그 처녀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인의 아드님 이삭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엘리에셀은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처녀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대신 내 아들 이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한 지시를 받은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먼 여정을 거의 끝내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에셀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로서는 참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틀림없이 내가 나의 고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올 처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즉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감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8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의 고향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준비해 놓았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감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보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 특별히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부분이 있었고, 거짓말도 잘했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아내도 그냥 남에게 주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번에는 안 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답입니다. 모세가, 삼손이, 다윗이,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단점과 약점 투성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종 엘리에셀에게 하는 이런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정말로 엘리에셀을 보내기는 하지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옳는지 안 옳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 의한 합리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에 거의 가까이 온 엘리에셀로서는 정말로 자기의 주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그 고향에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으로서는 사실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자신이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는 것이 곧 자신을, 물론 자신의 일도 쉬워지겠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성숙된 기도요. 본받을 만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내의 아내감을 빨리 만나지 못하면은 저 여러 군데 헤매야 되고 정말로 고달파집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라도 빨리 아내의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삭의 부인이 될 처녀를 빨리 만나야 지금 고향에서 집에서 학수고대하면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주인의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정말 초조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엘리에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게 되면은 참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환대해서 물을 주고 또 모든 10마리 낙타에게도 다 물을 마시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으로서 그 집안으로 엘리에셀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빈틈없이 착착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갔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리브가의 어머니 그리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급히 리브가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한 열흘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우리도 석별의 정이라도 나누고 또 딸을 보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때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열흘 동안 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 리브가 이 처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리브가의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죠. 딸의 의사를. 리브가야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바로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제 지금 떠나면 언제 부모님을 다시 만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 거리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800km나 되는 정말로 먼 거리인데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그런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처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00km 떨어진 먼 곳에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분명히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한번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그라랑 아비멜렉에서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를 방패 삼아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연단받고 시험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바위덩어리처럼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말년에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데 내가 도와주실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잘 모르더라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돕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도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집으로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의 아내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일을 수월하게 하고 빨리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 길 떠나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가라. 이제 리브가도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며칠이고 한 열흘 정도라도 편히 쉬고 먼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해도 엘리에셀은 아닙니다. 나는 빨리 길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왜 그랬겠어요? 자신도 먼 길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쉬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길을 떠난다고 해도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 열흘의 기간 동안 또 기다리고 있을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길을 재촉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종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만큼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온전하게 믿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고 상속자로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에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내 주변에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사장님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도와서 이 목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수가 사장님을 떠나서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됐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이 사장님은 자기와 오랜 세월 동안 일을 같이 했었던 이 목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목수가 주인의 이야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집을 한 채를 졌는데 사장님이 알고 있는 이 목수의 실력대로 하면은 집을 정말 잘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집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목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지은 거죠. 아, 우리 사장님이 내가 그만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오해였어요. 사실은 이 사장님께서 이 목수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에게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써 주었는데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집을 사장님이 마지막 선물로 자기에게 준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집 한 채를 지으면 내가 그 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목수가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집을 지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장님을 도와서 참 애쓰고 수고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물러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지막까지 이 엘리에셀처럼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땅을 둘러보신다는 거죠. 누구를 찾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마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주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밑에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복종하거나 그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신실 즉 충성을 다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안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다.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 주인이나 다름이 없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의 주인이 될 테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충성을 다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면서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자신은 충성해 보지도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 가운데 중자에 밑받침이 마음 심자입니다. 성, 왼쪽에 말씀 언변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루어질 성이 있습니다. 이 한자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풀이해 보면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말을 한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반드시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서 한 말을 이루는 데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했던 말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런 희생이 없이, 수고함이 없이 충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에 충성했었던 군인들, 국립묘지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공통된 것은 충성된 자들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에셀이 언제 어디에서 마지막 삶의 순간을 맞이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주인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직한 친구로 또 종으로 그렇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믿음이 없어서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멀리 800k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일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길을 떠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 아름답죠. 근데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으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엘리에셀도 그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죠. 엘리에셀을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것도 아닌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협상을 했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되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구의 집으로 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황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만이 남아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되었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2021년 한 해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2021년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과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2021년 새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귀한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다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뵐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때까지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만지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셔서 그가 훗날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며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막막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며 충성된 종의 모습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환우들을 치료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